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애굽,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이제는 그들이 걱정해야 될 수준으로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영모라도 꾸미게 되면 이 거대한 이집트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이 애굽을 침략했을 때 이들이 동요해서 그들과 내통이라도 하면 이 나라는, 이 왕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자라나 버렸습니다.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두려웠습니다. 바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정책을 수립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강압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서 실제적으로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2절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노예화를 시키고 노동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데 도리어 이들은 번성함이 그쳐지지 않고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제는 일과 시간에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과 시간 외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노동을 위한 재료를 만드는 일까지도 시켜버립니다.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대충 설렁설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더 이상은 커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번성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야비한 방법이에요. 산파 2명을 수배하여 위협해서 아이들이 나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안 되니까 세 번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산파 대표 이 2명이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방법은 무산되어 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압을 해도 번성하고 악한 일을 시켜도 번성하고 왕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날 왜 이렇게 내버려 뒀나?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노예가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고 착취가 되고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준비하셨고 그 자유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절망 가운데서 지옥 문 앞에서 두드리고 또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선포해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슬픔과 어려움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와 아픔과 낙심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개가 거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공표합니다. 이제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이제는 공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 범인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은밀하게 잡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개 수배하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똑같이 했죠. 뭐 잘해주는 종 문화정책 뭐 쓰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완전히 말살 정책을 썼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은근히 괴롭게 하고 은근히 힘들게 하는 것, 은밀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간과하지 못하고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압박과 억압과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주신 겨우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각을 찌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이제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보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음성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준비 안에서 재물만 빠졌었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오늘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구원 역사의 모든 것은 예비하심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방주, 그 방주가 테바예요. 이 방주를 통해서 뭘 하셨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테바가 쓰인 것은 뭐냐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한 갈대상자, 이게 바로 테바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일하심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구했는데 그 갈대상자의 이름이 테바라고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주가 테바고, 모세를 통하여 예비하신 일들을 이뤄가신 것도 테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테바라는 뜻이 모세의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면 앞뒤 짜집기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시면 치밀하시고 구체적이고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신실함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출생은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다름이 없어요. 모세를 건져내셨다라는 것 자체, 모세를 살려내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온전히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에 이제는 방점을 찍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뭐야? 우리는 버려진 민족 아니야. 우리는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민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신가? 당최 나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매번 실패하는지 아세요? 저도 실패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실패 같지 않은 실패도 너무나 많이 해요. 성격이 약간 소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거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 힘으로 가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우리 자식이 참 너 대단하구나, 그래 네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기가 손을 갖고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나 혼자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다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꽈당하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내 손 안 잡았냐고, 왜 나를 넘어지게 내버려뒀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문제, 큰 문제 관계없이 주님이 좀 행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다 해보셨잖아요. 해본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저 예뻐요? 하나님 오늘 저 뭐 먹고 싶어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버려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야, 이 절망과 낙심이 내가 절벽에 매달려서 대롱대롱해서 이것을 놓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나버리겠구나. 아, 오늘 내 숨이 멈춰질지도 모르겠구나. 이 순간 여러분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손을 잡을 때예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요,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음이 터져요. 왜 울음이 터지겠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눈물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이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너무나 감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요, 믿음의 수준과 깊이에 관계없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단 하루를 믿어도 10년을 믿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다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생각이 뒤집혀져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이게 희한하게 뒤집어진다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에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다니죠. 해외여행 안 가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 많으시네요. 이제는 제가 약간 교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면 여행 다녀온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손 집어넣고 좀 건방지게 야, 나는 멕시코를 갔다 왔는데 말이야. 야, 진짜 그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야, 뭘 먹었어? 야, 유럽에 갔더니 그 TV에서 봤던 궁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갔다 온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외되죠. 그러면서 좀 강인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존감 강한 아이들. 나도 책에서 다 봤거든. 나도 가볼 거거든.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봤으면. 근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해외여행을 안 가요? 아빠, 우리는 왜 밖에 나가진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때 고민하다가 답변을 해줬어요. 얘들아, 우리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해외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가서 먹을 돈도 있어야 되고 가면 또 멋진 차를 또 타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좋은 숙소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 아빠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슬프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네 아버지 되는 나는 그걸 못 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오늘부터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려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티켓을 주실 수도 있어요. 숙박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권을 주실 수는 없겠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여권은 하나님이 못 만드신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사진관을 다 줄줄이 가가지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권 사진 찍고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미쳤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여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저 도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아가기가 버겁잖아요. 하루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겪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경기는 맨날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상가는 계속 뒤바뀌고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주님이 뒤바꿔주세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미친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생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을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이상한 걸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앞뒤 잘 가리고 이러면 세상에서 머리 좋다, 이 IQ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요, 어떤 변수가 언제 나타나서 다 뒤집힐 줄 아무도 몰라요. 내 계획을 철저하게 돼 있고 투자가 다 돼 있고 다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려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그걸 변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해봐야 다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 내어 맡기죠. 그 기존의 생각을 여러분들 뒤집으셔야 돼요. 그 작은 하나하나의 생각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절대로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여러분들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무언가 해주고 함께 꿈꾸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그냥 소비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다른 경우의 수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른 경우의 수가 없고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세상에 이 생각을 뒤집으셔야 된다고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 이야 할렐루야, 갈등이 없어졌구나. 나 이제 갈등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것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뒤집혀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비하심은 용기로 성취됩니다. 바로왕의 은밀하고 야비한 계략, 또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침몰시키렸던 그 세 번째 계략은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의 용기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낳자마자 신고를 하려고 버려졌던 모세 또한 엄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3개월 동안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만 키운 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해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발라서 띄워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용기, 어머니의 용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그래서 야 진짜 잘생겼나 보다 하는데, 엄마들은 알 거예요. 자식이 나면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어요. 그 피덩이가 뭐 잘생겼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뻘겋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부모 눈에는 다 잘생긴 거예요. 부모 눈에는 다 예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아기가 응애가면 젖을 물려서 겨우겨우 만지고, 또 군인들이 지나가면 또 다시 한번 젖을 맥혀서 안기고, 이 일을 3개월 동안 반복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이제는 끝났어요. 유효기간이. 또 다른 용기를 내었어요. 모세를 나일강가로 흘려보내는 용기를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없이 그런 용기를 낼 수는 없어요. 산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냈던 그 용기와 같은 용기가 바로 모세의 엄마가 냈던 용기입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대단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죽이지 않고 키운 것만 해도요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풍비박살나야 돼요.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돼요. 왕명을 거역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띄워놓는 것도 심장 떨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근처에서 보고 있었대요. 멀리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용기도 가상하지만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왕의 딸이 발견해요. 그 공주도요, 그 히브리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히브리인의 아기였구나. 아기구나.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를 다 쳐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대 사회는요, 왕명을 거역하면 아내도 자식도 관계가 없어요. 다 처형의 대상이에요. 근데 바로의 공주 딸은 어떻게 했어요?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 누나 미리암의 용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지켜보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그 공주가 이렇게 아기를 안는 모습을 보자마자 뛰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리암의 이 용기는요, 모세가 왕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 용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 모세의 엄마 요게벳, 바로의 딸 그 공주,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모두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바로의 딸은 가족이 아니지 아직.
여자라고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구약 시대에 구약 성서에 여자 이름이 많이 안 나와요. 왜 많이 안 나오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다고요. 개수도 안 됐다고요. 어린이도 안 됐다고요. 근데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 3파 2명에는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실제적인 그 위기의 순간 용기를 내는 건 여자 같아요. 집이 정말 위기의 순간 정신 바짝 차리는 건 여자들이라고요. 남자분들 여기도 보면 남자가 많이 앉아있으면 여자가 많이 있어요. 모든 교회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많으면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여자들만 아멘 하시는. 어쨌든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낙심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뒤집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쌀이 떨어졌어요. 야,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해야 되나? 벼룩시장에서 주 사서 한번 봐야지. 이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쌀 똑 떨어졌어. 나 진짜. 이게 아니라 쌀이 떨어졌을 때 주님, 쌀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 작은 생각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자꾸 묻혀져서 우리가 볼 때 이 커다란 믿음만 자꾸 가지고 가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든 작은 동산을 오르든 어떻게 시작되죠? 한 걸음부터 시작돼요. 걷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오래 걸으면 높이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요 낮은 데서 끝나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믿음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생각 기존의 틀을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이것은 용기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말씀하셨사오니 쌀떡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쌀떡에다 이렇게.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그 정도의 생각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신앙, 믿음의 말씀, 화장실 앉을 때 소망의 말씀, 또 자동차의 십자가 그 신앙, 그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맞아, 내 신분은 이렇지.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서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추천서는 너무 중요한 추천서였어요. 10매가지의 서류 중에 딱 하나 남은 서류였어요. 그 서류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도장을 받아야 돼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추천서를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까칠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교수님하고 해줘서 써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도장 받기로 한 날. 겨우 약속을 잡아서 너무 바쁘셔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한 것도 있는데 길이 유난히 막히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가는데 줄지를 않아요. 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해준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했던 말이 또 기억났어요. 일찍 오시게. 내가 그 다음에 약속이 있네. 자네를 오래 만날 수 없어. 잠깐 봐야 돼. 그 말 한 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이 더해졌습니다. 아마 그때 제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마 회색빛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용기를 갖고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이 열려질지어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다가도 차들이 꿈쩍꿈쩍 안 하니까 이거 내 기도가 잘못됐나? 정말 간절했거든요. 주님 119 구급차를 보내주셔서 저 길이 쫙 홍해처럼 갈라져 졸졸졸졸 따라가 그 길을 열려주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소리 귀를 열며 기다렸는데 앰뷸런스 소리 들린 거예요. 서로 끼어든다고 빵빵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은 어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화를 들다가 내렸다. 전화를 들었다 내렸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걸 놓쳐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까지도 날 버리는가. 이 길이 아닌가 보지 뭐 했다가 그러면 열매까지 서류를 준비할 때 진작 말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건 무슨 개고생을 이렇게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또 원망과 절망과 분노까지 막 올랐다가 다시 그래도 주님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이랬다가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이 왜 안 와? 교수님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막히는데 제가 늦게 출발한 것도 있고 근데 유난히 원래 가던 길인데 유난히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혹시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이랬는데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까칠한 교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투를 얘기하는 그럼 천천히 와. 예? 약속이 취소됐어. 나 교수실에서 계속 일할 거니까 뭐 많이 늦어도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절체절명의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생각을 뒤집어서 용기를 내서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상황과 제 감정과 이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서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았던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생각을 전환하는 용기예요. 끝까지 주를 믿는 용기예요.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맞고 확신이 있더라도 주님이 멈추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용기라고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돈 있어? 그리고 누구 돈을 뺏는 거 보고 내가 저 12대 1이 내가 간다. 이게 용기가 아니라 이건 무모함이고요. 진짜 용기는 하나님을 믿어내는 용기예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모든 선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겼더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존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말씀은 드립다 외워요. 11장 1절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게 실상.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을 때 뭐라고 해요? 좀 보여줘야 믿죠. 이러고 기도한다.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달라니까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예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일하심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시도록 내어 맡기세요.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들 믿는다고 하면서 다 내어놓는다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도 내어놓고 내가 어디다 놨지 하고 잘 찾아서 가져가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야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신 약속, 환경은 변하고 내 마음도 매일처럼 몇백 번씩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우리를 믿음으로 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타협,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용기를 갖고 생각을 뒤집어 믿음으로 행할 일은 해야 됩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뭘 했어요? 아기를 3개월까지 숨길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요. 또 뭐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진과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믿음으로 띄워낼 수 있는 용기를 했고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띄우면서 마음껏 잘 살아라. 그리고 띄웠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앞을 봐야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머물러야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주님 손을 잡아야 되니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요. 강이 범람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배도도 걸었는데 걷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 모세를 살리게 됐어요. 살린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자기의 자녀에게 자신의 젖을 물릴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유모가 돼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대놓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응애 응애 울면 어떻게 했겠죠? 마음껏 울어라. 그렇죠? 배가 고프냐? 바로의 가장 좋은 우유를 갖다 먹였을 거 아니에요. 뭐 이유식을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유모로서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아기를 키우는 동시에 월급까지 따박따박 받게 됐습니다. 삭을 줬어요. 바로의 딸이. 월급도 받았다고요. 고난도요. 줄줄이 사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줄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주신 소망이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기도로 전환하세요. 마음이 새롭게 기경돼야 돼요. 이 내 마음의 밭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다 갈아엎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길 때 뒤집어지니까 아프겠죠. 힘들겠죠. 지저분하겠죠. 근데 그 안에 씨가 심겨진다고요. 생명이 품어지게 된다고요. 요 정도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괜찮은데, 여기 평안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애초에 포기하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은 그런 사람 주지 않으세요. 역동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용기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